오늘은 아모스의 마지막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아모스 7장 7, 8, 9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모스 7, 8, 9 구약성경 1281쪽부터 마지막 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 같이 함께 봅니다. 몇 구절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에 2절 3절 2절 3절 7장에 2절 3절 그리고 14절 7장에 14 15절 14절 15절 그리고 8장에 11 12절 8장에 11절 12절 9장 5절 6절 8절 11절 13절 15절 8절 11절 13절 15절 이렇게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의 가장 중심되는 한 구절을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아모스 5장 24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두 번째 중요한 또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라고 하면은 8장 11절 말씀입니다. 8장 11절 말씀. 8장 11절 말씀. 그래서 아모스서 전체 1장에서 9장까지 있는데 다른 구절들은 또 뭐 중요하지만 당연히 이 아모스 5장 24절 그리고 8장 11절 말씀 꼭 이렇게 메모를 하시거나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7장에 나옵니다. 다른 부분에는 크게 나오지는 않고 아마샤와의 어떤 어떤 대결이라고 할까요? 아마샤가 모함하잖아요.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고 반역을 꾀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다면서 7장 10절에 말하는데요. 그때 아모스가 나는 누구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선지자가 되고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이 바로 이 아모스 7장 14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아모스 7장 14절 15절 또 16절 이렇게 특별히 14절 15절이 중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모스 전체에서 5장 24절 또 8장 11절 뭐 다른 말씀들도 중요한 말씀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 정도는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하나님 말씀을 또 조금씩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7장에서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발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봅니다.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그래서 아멘. 여기 1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도 한번 보실래요? 4절도 그렇게 시작을 하죠.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다. 내게 보여. 다른 사람은 못 볼 수 있고 모를 수 있고 그렇지만 내게 보여주신 게 내게 보여주신 증거죠. 증거. 내게 보여주신 증거. 7절 8절도 볼까요? 7절 8절도 거기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요. 또 8절 중간 부분에 보면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거, 그러니까 보여주신 것도 있고 네가 보고 지금 뭘 보고 있니? 네가 지금 보이는 게 뭐니? 이렇게 물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8장에도 마찬가지예요. 8장 1절 2절도 마찬가지예요. 8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다 그래요. 보이셨다. 8장 1절에. 그리고 또 2절에 또 물어봐요.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각자 내게 보여주신 증거죠. 증거. 하나님의 역사죠. 체험이기도 하고 응답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준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믿음이 다른 거죠. 똑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큰 헌신이 있고 작은 헌신이 있고 다 알 수가 없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게 다 그러한 것이죠. 9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9장 1절도 보시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서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라고 7장 1절 또 7장 4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죠.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 그냥 어떤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영적인 분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들어도 못 듣고 봐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아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같은 것을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 그러면 이렇게 내게 주께서 보여주신 거, 내게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뭐겠습니까? 그냥 결국 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뭐 우리 길가밭도 있고 또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근데 듣고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말씀을 듣고 21절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22절에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는데 말씀이 안 막혀야 되는데 막힌 거죠.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9절에도 마찬가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16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여주신 이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먹는 거, 이거 떡 잘 먹었다, 배부르다, 맛있더라, 괜찮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시는 증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앞부분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단순히 떡의 관함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데 떡만 생각하는 거죠. 떡만. 그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들을 깨닫는 또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아모스 7장으로 넘어가면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절 하반절 끝부분에 보면은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메뚜기를. 4절도 한번 보실래요? 4절도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주어와 주체가 주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셔서 다 먹게 하시잖아요. 2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또 4절 먹게 하시려 하는 거고, 또 4절도 마찬가지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큰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축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 그분의 부르심과 요청을 민감하게 보고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 주께서 메뚜기도 지으셨고 주께서 명령하시면 불로 징벌도 받게 된다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바로 주님이 내게 보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깨달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교훈은 재앙과 환난의 날에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모스 7장 2절 3절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 2절 중간 부분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거기 인용구 같이 좀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어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거를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하면 돼.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메뚜기를 하나님이 지으셔서 땅의 풀을 다 먹게 하시니까 나만 아는 게 없는 거죠. 나만 아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4절 6절도 마찬가지. 4절에서 6절 사이에도 마찬가지인데 5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청원의 기도라고도 하죠. 자, 이 대목이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는 너무 보잘것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야곱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통틀어 사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십시오. 지금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대로라면 야곱이 미약합니다. 하나님 야곱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사야서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도 했는데 야곱이 미약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발 너무 보잘것없으니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제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청원의 기도의 뜻을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원칙적으로 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야? 하나님 오늘 잘했지요. 나 오늘 점수 100점이죠. 오늘은 한 80점 되지요. 우리가 이런 평가 받으려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F 학점 받을 정도로, 아니 그보다도 오늘은 1점도 안 되지만 하나님 제가 미약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은혜를 구하는 거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롭고 복이 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니까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재앙과 환난의 날에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모스의 선지자 사역을 멸시한 베델의 제사장 이 아마스야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10절에서 17절까지 전체 말씀입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 아모스가 예언을 하니까
견딜 수가 그 모든 말을 이 땅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베델의 제사장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제사장 아마스야가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함하고 이렇게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근데 여기 10절 말씀 우리가 끝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그 모든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이죠. 그 모든 말. 그 모든 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악을 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싫고 너무 밉고 어떻게든지 어서 잡아 죽이고 싶은 그런 막 분노와 악함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시비를 걸고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그래도 그들이 이 말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으면 뭐 견딘다고 하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은혜가 된다고 봐요. 저는 다윗이 그랬다고 봐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선지자가 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그냥 잘못했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시오. 그때 다윗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빠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처분대로 받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처분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견딜 수 없어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잘못 인정하고 자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사람에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그래서 오죽하면 그 도망갈 때 시므이죠. 욕을 막 했잖아요. 저 가서 제가 없앨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어떻게 하겠냐 라고까지 말하잖아요. 다윗은 사울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 견디지 못하면요 막 이게 화와 분노와 갈등이 막 생기고 싫고 믿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이 늘 받을 만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너는 네 고향 가가지고 유다 땅에서 도망가라고 거기 가서나 예언자 질이나 하고 떡이나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때 아모스가 이제 대답하죠.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원하라 하셨나니. 아멘. 자기가 말하면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집안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그냥 목자 뽕나무 재배하는 농사꾼 촌놈입니다. 나 양떼를 따르고 양떼 이끌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백성에게 애원하라고 하셔서 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여기 양떼를 딸 때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미천한 그냥 목동 촌놈 가장 낮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 뭐 왕궁에서 중앙정부에서 뭐 서울특별시에서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8절
다윗의 유명한 기도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참 이 기도가 귀하고 귀한 은혜로운 기도인데요. 거기에 7장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거 다윗,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 중에 일부죠. 그래서 가서 말해라.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너를 목장과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기 뒤에 나중에 나오는데요. 먼저 볼까요? 9장 한번 보실래요? 아모스 9장 7절 한번 볼까요? 아모스 9장 7절. 표시한 9절은 아니지만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해요. 구수 족속은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새카만 사람들이요. 근데 뭐 지금도 정말 그 인종차별이라 해서 흑인들을 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아요. 그러지 않겠어? 근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전통적으로 이 흑인들을 좋아하지 않아. 새카맣잖아요. 뭐 눈만 하고 이만 하얗고 좋아하지 않아.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게 좀 사람으로 치질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구수 족속, 너희도 마찬가지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도 내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본 것처럼 내게 너희도 그래. 그렇지만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불러내고 구원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아모스 양을 따르는 데서 불러다가 선지자 삼아주시고, 양을 따르는 데서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아주시고, 구수 족속같이 새카맣고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하는 그를 불러다가 건져내서 인도해 주시고, 내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의 돼지처럼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진주가 귀한 가치를 모르잖아요. 돼지는 그와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이 아마샤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애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이고요. 읽어봤으니까 하고 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에게 보이신 것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각주에 있는데 8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여름 과일 광줄 한 광주리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게 1번에 8장 1절에 곽주 1번이 아래에 있는데요. 히브리 점 콤마 해가지고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뭐라고 합니까? 같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써 있죠? 네. 써 있는 성경이 정상적인 성경이에요. 여름 과일과 끝이라는 말에 우리는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동음 이의어예요. 그래서 카이츠라고 하는데 앞에서는 여름 과일 한강줄. 여름 과일 한강줄이라는 것은 추수 때고 번성과 기쁨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라는 단어도 소리가 음가가 같다는 거예요. 카이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번성하고 번영하고 너무 기쁜데 이 끝이야. 그걸 끝인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살만했는데 끝. 이제 좋았는데 끝.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이제 목사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에게도 물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여름 과일과 끝이 보이지 않느냐? 너는 지금 뭘 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름 과일 한 광줄이 풍성하고 먹을만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끝이야. 라고 한다면 심판의 임박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최절정에 달해서 심판의 때가 갑자기 이르렀음을 이렇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름 과일 한 광줄이 끝 혹시 보이지 않느냐라고 물으시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하면서 말씀해 주잖아요. 자, 또 8장에서 두 번째 교훈은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는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거짓절로 속이고 또 6절에 보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팔고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야곱의 여호와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잊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흑암의 심판이 있었죠.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백주에 하늘만 캄캄해지면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앞이 캄캄하면 하늘이 아무리 밝고 환해도 그건 캄캄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독자의 죽음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장자 심판의 얘기도 있지만은 독자의 죽음이라고 완전히 특정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아들을 말씀하죠. 자, 말씀드린 대로 또 세 번째는 말씀의 기근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너무 편안하고 쉽게 대하니까 뭐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만약에 성경을 어느 날 성경이나 성경 앱이 다 없다고 보면 어떨까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 가서 들어야 돼. 아유, 집사님 산상수훈 다 암송하시죠? 주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난 성경이 없어요. 이제 우리 성경 없잖아요. 이러지 않겠어요? 자, 그 목이 아프고 그 할 때 그 전에는 찬송 부르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는데 조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니까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겠고
소리도 안 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찬송도 할 수 있을 때 해야겠더라고요.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가 정말 사모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내가 그분의 음성도 못 듣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 오랜만이야, 또 오랜만에 통화해, 잘 지냈어? 내가 너 보지는 못해도 목소리라도 들으니까 살 것 같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다고 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없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언제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더욱 심각한 거죠.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은 하나님의 떠나심을 의미하거든요. 생명의 창조자, 영원한 구원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자의 떠남은 그 자체로 혼돈과 재앙이지요. 어쩌면 언젠가 우리가 성경을 못 보게 될지 모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4절 말씀에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이다, 우상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씀은 우상은 죄된 우상입니다. 죄된 우상, 죄된 우상을 섬기고 맹세한 자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좀 14절 말씀도 같이 또 이렇게 살피면 좋겠습니다. 자, 9장인데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9장에서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또 말씀이 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 광범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그 하반절 뒷부분에 보면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 못 가고 한 사람도 못 피한다. 그러니까 피할 사람, 도망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수월에 땅을 파고 수월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을 거기서 붙잡아 올 것이고, 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서도 잡아오고, 바다에도 마찬가지. 3절에 보면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라고 하시고, 또 사로잡혀간 나라에서도 붙잡아 죽이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히 추적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4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꿔서 적용이 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복을 내리고 화를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서 6절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과 존귀하심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최 권사님이 판소리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땅을 만져서 녹게 하시. 하나님 만지면 녹아버린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고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고 애굽의 강같이 낮아지게도 하시고 솟아오르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시고 하늘에 궁전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기도 하고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고, 우리는 뭐 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살아계심과 존귀하심을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래야 되겠죠. 여기 말씀에서 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11절
우리 8절 말씀 제가 그 아까 밑줄 그런 말씀인데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회복이 시작이 돼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애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13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이어지고 이어는다는 것은 그만큼 풍요롭고 번영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추수하자마자 씨 뿌리는 자가 바로 따른다는 거예요. 바로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이런 의미지요. 근데 11절 말씀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장막은 사실은 세워져야 되는데 집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잖아요. 뒤집으면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실 때 집이 세워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 내가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이렇게 약속하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다시 회복해서 세우실 것이니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예레미야 24장 6절과 예레미야 42장 10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내가 심어서 세우겠다, 이런 마치 농사의 비유처럼 심고 뽑고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우리 믿음의 장막도 그럴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 무너진 제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담대히 전도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일으킨다고 하시는 것처럼, 내가 세운다고 11절 끝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우리 또 사모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보고 듣고 알아야 할 것들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하나님 늘 구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늘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